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참 힘드셨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동참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 진짜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삶을 살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참 묵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겉옷을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이건 언제 하냐 하면 보통 왕이 올 때, 또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그럴 때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할 왕, 우리를 구원할 승리의 장군으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본문을 이 예수님의 왕위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 취임식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이 예수님의 왕 취임식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행사라면 뭘 타고 와야 되냐면 여러 마리 말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든지 멋지고 큰 말을 타고 와야 됩니다. 그때 그 화려한 마차의 화려함이나 말의 웅장함이 그 사람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차나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다 자라지도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막 그 환영하는 열정과 텐션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쫄래쫄래 걸어가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모양이 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나귀를 조달하는 과정이에요. 주님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건너편 마을에 나귀 하나 매여 있을 텐데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도둑질. 나귀 도둑질해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두 개의 질문.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나귀를 가져오는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 두 개의 질문 안에 저는 오늘 우리가 찾는 쓰임받는 삶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왕이나 장군보다 훨씬 높지만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건 다름 아닌 겸손, 자기를 낮추신 거거든요.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당시 말은 전쟁할 때 쓰는 강력한 무기예요. 기병대, 전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주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결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아무도 그 나귀를 타보지 않은, 어떤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예요. 그러니까 새끼겠죠. 근데 이 민수기 19장 2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정결한 흠이 없는 걸 드려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 정결 중에 하나가 뭐냐? 멍에 매지 아니한 것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왔다고 하는 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 번째는 정결. 이 세 가지를 딱 묶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 먼저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어요. 이 중 어떤 그릇이 잘 쓰임 받을까요? 다 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릇을 다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깨끗한 겁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도 상관없어요. 깨끗한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귀하게 여기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그릇은 쓰임 못 받든지 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귀 새끼는 안 되고 웅장한 말이나 마차가 돼야 된다고 세상 사람은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처럼 은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웅장한 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 안 되고 은 못 되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까? 웅장한 말 안 되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끼 나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연결돼가지고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한테 과일 바구니를 보냈답니다. 전도사님이 고맙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대요. 내가 다 이제 나이 먹어서 성도들도 다 날 잊었는데 목사님 날 기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화 받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사님이 옛날에는 정말 결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분이었는데 일생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젊었을 때처럼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초라한 나귀 새끼처럼 성도들의 기억에도 잊혀져 가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러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사님처럼 일생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성도들의 기억에도 잊혀진 그런 나귀 새끼처럼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주님 메시지처럼 우리가 정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제일 귀한 인생이야.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각자 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께 쓰임 건 받는 것만큼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은 없어 라고 믿는 믿음, 쓰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열망, 이게 바로 정결함이거든요. 이 정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했으니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기적이 날마다 있다고 그래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도 한 번도 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정말 좋은 줄 알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기적도 있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말씀 읽지 않으면서도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정결한 마음으로 있으면 새끼 낙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금은 아니어도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주님께서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그 비상식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뭘 상식해지면요 세상을 설득할 수 없어요.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상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 보면요 상식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온통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할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엘리야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과 싸우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엘리야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아합 왕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엘리야한테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하셔요. 싸웠다가 용기를 냈으면 뭘 쉬어야 돼요? 싸울 힘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눈물을 머금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그냥 오히려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그럼 뭐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은 안 되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면은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면 목회하기 쉬울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할 거니까. 권사님 이번만큼은 절대로 순종하지 말아주세요. 눈물로 붙잡아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안 그런 거는 그 만사형통 안 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요?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엘리야기 그 뒤에 지금 더 황당해요. 이제 시냇물이 말랐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냐? 사르밧 과부 집으로 그래요. 그 과부 찢어지게 가난해요. 한 끼 먹으면 없어요. 그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 과부 집에 가서 빌부터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처럼 성경에는요 비상식적인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 또 성경은 이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비상식적인 순종, 이런 맹목적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 엘리야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엘리야가 이해는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갑니다. 빌부터 먹습니다. 한 끼밖에 없는 거 나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빌부터 먹었잖아요. 며칠을 먹어도 양식통 양식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기름부터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엘리야도 살고 과부의 집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끌어와라. 돈도 안 주시고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냥 순종한 제자들, 또 무슨 내막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두말 없이 나귀를 내준 주인,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대관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비상식적인 말씀에도 따르게 하셨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답을 한번 그 마리아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죠. 그리고 말하죠.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 잉태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일단은 뭐 천연대 잉태되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 결과도 그렇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요셉이라는 청년을 사랑해가지고 약혼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임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파혼이죠. 당시 율법으로 하면 그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어요. 마리아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도저히 뭐 과정도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이유가.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받아들일만 해서가 아닙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의 믿음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게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죽는 길로 나를 이끄실 리가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마리아는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절대 믿음이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절대적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어.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주께 쓰임받는 나귀 새끼면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술가인 분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책을 많이 쓰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번 목사님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그릇 있죠. 그걸로 설교하셨는데 그때 이제 장신 고향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고향이 미국 콜로라도의 산골이래요. 근데 이제 그 산골에 고향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뭐 단원들은 뻔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가 다 만들어서 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공연을 해요. 마을 분들 모아놓고 그때 연주했던 곡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에요. 근데 뭐 엉망입니다. 소리는 삑삑거리고 안 맞고 연주하다 갑자기 악보가 바람에 날아가고 줄이 끊어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연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브라보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베토벤을 말로만 들었는데 처음 라이브로 듣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연주를 잘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필립 한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제 고향 동네의 오케스트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파열음이 나고 틀리고 베토벤이 살아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내 음악을 망치는 놈들이 누구야라고 소리 지를 수준의 사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누가 지난 100년간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의 교향곡을 들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서투른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볼 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나은 목회자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사역이 질그릇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 못 듣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